생아도 있고 부모님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또 앞자리에 막 몸을 베베 꼬면서 이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앉아있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초등부들도 우리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어서 참 좋습니다. 걱정은 제 설교가 저들에게 지루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은혜의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한데 우리 축복 한번 해주죠. 정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 감동적인 실화가 되게 많습니다. 이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가면 금상교회라고 있어요. 1908년에 세워진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 건물 형태가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기역자 교회로 생겼어요. 목사님 가운데서 설교하면 양쪽에 이렇게 기역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역자로 지었을까요? 아시는 분? 맞아요. 양반은 아니고 남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불과 1908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시절만 해도 남자 여자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당 들어가는 문도 2개였고 입구도 2개였고 심지어 교회 여자 화장실도 없었어요. 얼마나 여성 차별이 심하던 시절인지. 선교사님이 그 여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초로 예배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지만 여자들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고안을 한 거죠. 기역자로 해서 여자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그런 인권들 또 차별들을 해소를 다 선교사님들이 해주셨죠. 그런 시절이에요. 참 여러 가지로 모자란 시절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시절이죠.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엄청 부자예요. 이 전라북도에 금괴를 발견하신 분인데 처음으로 돈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삼성그룹 회장 정도로 큰 부자셨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차여차해서 이 교회를 왔는데 이 금상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왔더니 누가 있냐면 자기 집 하인 종 머슴이죠.
머슴이 먼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자익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나중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교회가 선교사님이 장로를 세우는데 이제 후보자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자익과 조덕삼이라는 분이 같이 이렇게 후보가 올라온 거예요. 놀라운 거는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건물을 누가 지었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헌금을 해서 지은 거예요. 아이들 매주 간식이며 뭐며 이 조덕삼이 돈이 많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런 후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가 떨어지고 자기 집에 종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수군수군 거린 거예요. 성도들이 말이 많았어요. 조덕삼 저분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저분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수군수군한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고 교회에서 막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투표를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조덕삼이란 분이 교회 앞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광고할 때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이자익 장로님은 저희 집에서 머슴이고 종이지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분이고 인격이 훌륭한 분이고 저보다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장로를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저는 저 장로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완전 풀렸죠. 다음 중직자 투표할 때 이 조덕삼이란 분이 장로가 됐겠죠. 당연히 됐어요. 그 다음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이자익이란 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 김제에서 그 당시 신학교는 평양에 있었는데 평양신학교가 있었는데 쉽지 않죠. 그 경비, 학비, 이분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지원을 해줬어요. 여러분 자기 종이에요. 머슴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놀라운 거는 신학교 과정이 끝날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신학생이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달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가 됐어요.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얼마나 훌륭했냐면 요즘 총회장 하면은 좀 정치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이끈 3번의 총회장을 연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을 했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교회를 정말 반듯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요즘 같아도 시험이 들고 요즘 같아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텐데 그 당시는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이 조경삼이라는 분이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직된 마음들이 유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고 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고 그러죠. 나라는 정치가 좌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서로 패가 갈린다고 해요. 좌판이 우판이 서로 패가 갈려서 싸우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차별을 막으시고 헐몬산의 이슬처럼 빈 공간과 갈등을 메우시고 하셨는데 오히려 요즘 한국교회는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교회가 패가 갈리고 있대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곳 아닌가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연합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세는 40년 궁중 생활을 했어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스스로 자임을 했어요. 스스로 자처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그 민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스스로 지도자가 됐는데 누가 거절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산 거예요. 참 고달픈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든 거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여러분 그 스토리를 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모세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저 핍박에서,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마음은 앞섰지만, 그래서 마음만 앞선 거죠. 그래서 방법이 경직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지 않은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게 쫓겨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호렙산은 나중에 신의 산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현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산이에요. 해발 2200m 정도 되는 이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 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4절 5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모세가 갑자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나요?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나이 80이 돼서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하고 받을 수 있는 모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첫째는 뭐냐면, 모세가 특징인데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보면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첫째 이름은 게르솜, 둘째는 엘리에셀.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첫째 게르솜은 뜻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가 애굽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첫 아이를 낳고 그는 나그네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는 점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로 감사로 40년 동안 성실하게 양떼를 치는 그런 성실한 목자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절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올 때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마치 조덕삼 장로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모세가 성실함으로,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거는 크리스찬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성실함은. 그런데 왜 성실한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지 못할까 질문해 봤을 때, 그것은 성실한 사람들이 일상성에 빠져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이 변화되어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돌보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 말은 그 직장과 가정에 빠져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개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예화로 드는 게 노아의 방주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진지한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3장 4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그의 일상이 성실함과 깨어있음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바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소명 앞에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말씀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사실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만만했어요. 왕궁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동족들에게 보이콧을 당하고 바로에게 쫓기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 40년을 하면서 거의 자신감을 다 상실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세가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아니,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 자신도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목자로 양이나 치는 그런 목자였지 다시 출애굽을 할 만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모세를 보고 모세 일생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신을 굉장한 존재로 착각한 시절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모세가 그랬죠. 그래서 그가 막 의욕이 앞서서 사람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굉장한 응답이 아니라 진지한 응답을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굉장한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진지한 응답, 진지한 관계, 진지한 자세 이런 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스스로 굉장한 사역을 하고 싶고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기가 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말하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시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는 왕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모세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모세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모세를 쓰고 싶기 때문에 모세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시기로 이 시기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머리는 엄청 커지고 말만 많아지고 남들 이야기는 하고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못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작년에 나왔던 한국교회 트렌드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단 10분도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는 한국교회 성도들. 그러나 머리는 커지고 말은 많아지고 남 얘기는 많아져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장애인 한 명 품지 못하고 연약한 성도 한 명 품지 못하는 아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모세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 오늘이죠. 하나님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시절.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실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 못 알아먹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노예에서 탈출시키는 게 머리에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시겠다라고 써 있는 것 같죠. 이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구원론이 엄청 잘못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마저도 조건, 프로그램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11조 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믿음은 원인이나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은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 얘기죠. 로마서 5장 8절 아브라함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우상 섬기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편들어주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하신 거예요. 편들어 주시는 거.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편들어 주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편들어 주듯이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미련하고 맨날 사고치고 그래도 사랑해 주듯이, 믿음이나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정말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가 죄로 실패한 이야기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완전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복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이건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한빈이가 여기 있나? 학교 가라고 했는데 학교 안 가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잉어를 한 2마리 잡아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푹 고아서 아버지께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썩을 놈이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낚시터에서 아버지 위해서 잉어를 고아주면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오라고 했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엄청난 전도자인데 어마무시한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사망의 법과 죄의 법과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말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나를 건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구원을 얻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세상,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사망의 자리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게 빈번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런 공고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뒤에 이런 선포를 자꾸 합니까?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이런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자라길 원하세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절망을 겪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사춘기도 겪고 아이들이 부모와 갈등도 생기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지만 결국에는 어른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기른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자도 성경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음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여 외면해 버리거나 사유하기 귀찮아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왜 내가 고통 중에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거 사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스탑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CCC의 사형리라든지 내비게이터의 몇 단계 이런 것만 좋아해요. 늘 새로 태어나는 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고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만 좋아하는 거예요. 새 생명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살리시는, 우리 인생을 전체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한국교회는 값싼 구원론에 빠져서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걸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는 개념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귀찮고 하기 싫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현실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겨내시기를, 내 안에 상처나 세상의 기준으로 경직되지 마시고 세상의 언어로 서로 상처 주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는데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 한국 상황을 두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고 우리가 10년, 20년을 성실하게 목회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몸을 녹이고 우리 초를 태워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이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이 소명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냥 오늘 내일 천국 가 안 가? 이런 거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그릇된 확신이에요. 진짜 확신은 무엇입니까? 주님 손 붙잡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확신이에요.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목동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제 그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특히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키우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초등학생들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데 교회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절이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정말로 내 일상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